말씀드리기 전에 광고 하나 또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써오던 사박단이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최근에 이북 전자책으로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매우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책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왔고 어떤 길을 걸어갔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됐는가, 그 죽음의 모든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쉽게 이해되도록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제 쓰여졌는데, 읽어보시면 여러모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포함해서 성경이 어떤 책이고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쇼츠에 들어가면, 우리 지금 유튜브 홈페이지 쇼츠에 들어가면 예스24 예스24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로 해서 사박단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북으로 이제 뜰 겁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9절 하기 전에 우리 기도를 안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중도만 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다. 이게 은근 영어로 말하면 이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 메이커잖아요. 피스 메이커. 일단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화평케 한다, 이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 거를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화평케 한다. 이게 큰 성경의 가장 핵심이고 큰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평화롭게 만든다. 평화롭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어떤 불화도 없이 평화롭게 만든다. 특히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평화롭게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게 되고, 또 뭐예요?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구원이라는 문제.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로 화평케 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됐어요? 흔히들 중보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중보란 말 자체가 이게 중간에 다리를 놓여진 다리를 중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다리가 되셨다.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셨다.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데, 그렇게만 알면 너무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의 이야기라서 이것을 좀 한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화평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화평케 해야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둘 사이에 화평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화평이 있으면 왜 화평케 하겠어요? 화평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이든 하나님과 사람이든 원래는 평화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화, 싸움, 대결, 전쟁,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금 평화롭게 만들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알면 화평케 하겠죠. 이게 쉽고도 알고 보면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제일 쉽게,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제 원수관계라는 것은, 원수지간이라는 것은 왜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뭘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을 빼앗아 내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화가 생기거든요. 그 일본과 우리 시대, 우리나라, 이 조선 일제 시대가 뭐예요? 다 우리 조선 땅은 조선이 망해가면서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약소국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뭐예요? 서구 유럽의 어떤 문물과 이 학식과 이런 것들 다 받아들이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진 일본들이 부자가 되고, 일본국이 경제적, 군사적 이렇게 강자가 되니까, 약소국인 바로 옆에 있는 이 조선 땅을 일본 놈들이 이렇게 강탈했단 말이에요. 강탈. 그리고서는 45년 동안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수탈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역사적으로 수탈하고, 민중의 삶 전체를 다 수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본이 또 일본이 미국을 또 왜 진주만 폭격을 해서 일본이 미국이랑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그걸 위해서 또 우리나라 여인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또 전쟁터로 끌려가고, 지하 갱도, 군함도 같은 지하 갱도로 끌려가서 막 서탄 채굴하고 철검 채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거나 다치거나 쇠하거나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 백성은 항상 일본에 대해 어떤 감정이 있어요. 저 원수 새끼들, 저 나쁜 놈들 막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누가 나한테 사기를 치거나 내 것을 뺏어가려고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훔쳐가거나 그런단 말이죠. 근데 진짜 원수 관계는 이제 물론 여러 층의 원수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수는 그 가족의 목숨을 해하는 것만큼 원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어떤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골목길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칼로 푹 찔렀어. 저를 찔렀어. 어떤 사람이. 예? 그래서 제가 죽었어요. 아들이 칼에 찔려서 괴한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살인당했어.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이랑 아버지는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원수관계. 그렇죠.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누가 내 자식을 죽였는데 그놈이랑 나랑 원수가 안 되겠어요? 예? 누가 한우를 해야 한다면 그놈을 가만두겠어요? 어떻게 하든 보복을 하고 원수가 뭘 일을 갈겠죠. 자,
세상은 다 그런 방식으로 뺏고 빼앗고 상하게 하고 상함으로 서럽게 하고 서러움으로 서로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 못 박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됐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뭐가 됐겠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처음부터 원수였어요. 원수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방식으로 그 원수였던 그 상황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였던 관계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해서 그 원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악들, 그런 것들이 다 예수를 죽이는 맥락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죽였다는 것으로 해서 사람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였구나.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롭지 않았구나.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드러났구나.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원수지간이 되었겠어. 하나님이 이를 갈겠어요, 안 갈겠어요?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막, 응? 아버지가 하나님이랑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을 막 천둥 번개 무릎 꽝꽝 몰아치면서 지진 나게 하고 뭐 사람들 다 멸망시키지 않겠어요? 내 아들을 죽여! 이 나쁜 놈들! 그래서 하나님도 원수를 갚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사람과 원수일 수밖에 없다. 근데 자,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입니다. 한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리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키심으로 해서 너희들의 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다. 그 얘기를 설교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고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인 지 얼마 안 됐거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예수님 빌라도가 바라바를 살릴 것이냐 예수를 살릴 것이냐 말할 때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듣기에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하면서 엄청난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죄책감이 든 거예요. 이게 죄책감. 그리고 사람의 아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로 두게 생겼단 말이죠, 이게. 사람도 아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유대인으로서는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자, 하나님이 과연 이제 여기서 누구시냐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정말 율법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었다면 번성징악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라면 착한 사람은 복 주고 못된 사람은 벌을 내리는 그런 권성징악의 하나님이라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유대인들을 용서하겠냐 말이에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죽인 어떤 살인자를 용서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하나님이라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유대인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까봐 이 유대인들은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정말 죽였거든. 근데 그 아들이 그 죽인 자가 그냥 죄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지 않고 무덤 속에서 썩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베드로랑 예수님 제자들에게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을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냐, 막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었다면 정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끝장이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유대인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길을 주셨거든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마저 용서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이 세례의 길, 용서의 길, 용서받을 수 있는 세례의 길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은 심판하고 정죄함으로 끝냈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부활케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다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들과 함께 부활할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이 세례의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야말로 하늘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내려오시고 사람들과 그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세상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권성징악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 있어요. 어디나 어디서나 무소부지하게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걸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해요. 세상의 하나님 어디에나 있지만 은혜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서 오직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신단 말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마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세례를 통해서만 우리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어요. 이 세례가 없었다면 아들의 죽음과 함께하는 연합의 이 세례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길을 오직 이 아들을 죽였으나 그 아들을 죽인 죄마저 용서받을 수 있는 세례의 길을 드러내신 하나님. 우리는 그를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평화로서 이렇게 영접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시고 다음 주에 또 세례가 뭐냐, 세례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어렵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됐던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를 말씀하는 그렇죠. 내가 그래서 그 합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다. 우리가 그걸 확신하고 확실히 아는 마음을 갖는 자를 화평케 하는 자라는가? 그렇죠, 맞아요. 맞고 그 화평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화평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평으로 또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임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다 드러내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